오늘 읽은 말씀은 기독교의 시작을 보여주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는 것은 성령님이 계신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다, 성령에 충만하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한 것을 영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막 미래를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사람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이러한 것을 성령의 충만함이라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성령에 충만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미래를 예언한다면 그 어디 무서워서 교회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서로 살피고 있으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에 충만하다.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면 우리를 말씀 속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서 벗어나면 경고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그 성령의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이 어찌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어떤 사람입니까? 반대는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다 그런 마음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 성경 읽어야 되는데 라는 마음이 있다면 그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된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마음을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바빠서 그리고 내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읽어야지 한다면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을 소멸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자아 때문에 말씀에서 엇나간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이 성령을 소멸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령에 충만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된 길임을 아는데도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부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마음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여러분들의 본래의 삶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소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주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니까 그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불구하고 모두가 다 한 마음 한 뜻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가정도 한 마음 한 뜻이 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이 일평생 다른 삶을 살고 생각과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을 품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결국에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결국 다른 마음을 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모두가 다 들어오면 한 마음과 한 뜻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오늘 우리 마음에 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사람들은 결코 불화나 그리고 다툼과 미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한 마음 한 뜻으로 묶으시는 연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따르지 못해서 자꾸 분란이 일어나고 자꾸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것이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그 안에는 다툼과 불화가 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로 묶어 나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 성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 모두가 다 연합하니까 그들이 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내세우면 결국 그 안에는 뭔가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따르기로 결단을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교회 안에서 가장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건축과 임직, 이 문제들입니다. 이 문제들을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가지고 이 일을 해 나가면 어떠한 분란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는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그 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건축을 하게 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건축을 해야 될 때입니다, 함께 합시다라고 할 때에 사람의 생각을,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경제도 어렵고 빚도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반대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 사람의 생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분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반대로 건축을 하자는 사람이 사람의 생각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지금은 때가 아닌데 왜 하자고 하냐라고 반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자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 어느 쪽이든지 성령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 먼저 나오면 거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결국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자신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맞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맞는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을 통해 살아나가니 모든 사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모든 일 앞에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을 먼저 들으려고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이 된다면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한 분란이 없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다 힘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34절 말씀을 보시면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 살아가면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가난한 자들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을 반드시 살피고
도와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위의 사람을 살피고 서로 사랑하고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가진 것을 내어주며 함께 서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자들을 섬기고 도와줄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나에게 손해가 생기고 내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내 것을 나눠줬으니 내가 손해가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2개를 나누면 내가 5개를 줄 것이고 10개를 나누면 20개를 줄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누면 나눌수록 너는 더 가난해질 것이고 네가 오히려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성도들 아닙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내가 나눈다 하더라도 나에게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더니 그 모임 중에는 결코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4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혹시 그 곡식 한 단을 깜빡하고 가지고 오지 못했다면 그거 그냥 그대로 놔줘라. 네가 그거 얼마나 가지고 싶겠니? 그러나 그것을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그냥 남겨주라. 네가 그걸 깜빡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고 네가 그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남겨줄 때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어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에 네가 나무에서 열매를 딸 때에 그거 모든 열매 다 따가려고 하지 말고 네 손에 닿는 것, 눈에 보이는 것만 따가고 남아있는 것은 그대로 내버려두라. 네가 한번 따고 내려왔으면 다시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2번 살피지 마라. 그냥 남겨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나간다면 우리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면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는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지 못하니까 자꾸 내 것을 움켜쥐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나무 열매에서 열매를 딸 때 우리는 아마 나무 잎사귀 하나하나 뒤져가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따가려고 할 것입니다. 손이 안 닿으면 나무 작대기로 쳐서라도 여러분 따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네 손 안 닿으면 놔둬라. 네가 한번 따서 내려왔으면 2번 다시 그 잎사귀 뒤지면서 보지 마라. 그거 모든 것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 네 따고 싶은 마음 충분히 한다. 그러나 그것을 어려운 자들에게 기꺼이 양보할 때에 내가 네 하는 일에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남겨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신다 말씀하시는데 내 것을 직접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이 된다면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사용하고 나아갈 때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내 마음 가운데 재산을 붙들고 내 것을 내 것이라 말하고 놓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것이라고 얘기하고 자기의 재산이라고 붙들고 놓지 못하는 그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떠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심히 많은 소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이 곡식들을 어떻게 할까? 내 창고는 작고 곡식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야겠다. 그리고 이 곡식들을 내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곡식을 걷어서 창고에 채워 넣어야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채워둔 창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나누고 베풀라고 주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부자는 생각하기를 나에게 이렇게 돈도 많고 먹을 양식도 많으니 나 이제 오늘부터 먹고 즐기고 나는 이제 평생도록 재밌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사용하지 못하고 자기가 그것을 붙들고 내가 즐겁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오늘 데려가시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도 빈손으로 왔고 우리는 갈 때도 다 빈손으로 갑니다. 그런데 왜 이 세상에서 내 거리라고 자꾸 움켜쥐고 왜 자꾸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사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붙들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자리로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 오늘 우리 가운데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나는 재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붙들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생각지도 못한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능력과 재능을 여러분 각자에게 다 주셨습니다. 재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도 계시고 또한 어떤 분은 건강으로 어떤 분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떤 분은 사람을 잘 다독이는 그런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다 각자에게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무엇인지 자기의 자리에서 깊이 생각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시는 그 직장과 사업장,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왜 보내셨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시는데 그 일을 행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영혼에 상처받은 사람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다 허락해 주시고 그 자리에 세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36절 말씀을 보시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요셉이고 그리고 사도들에게는 바나바라는 별명으로 일컬어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레위족, 레위 지파 출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레위 지파는 결코 땅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허락하지 않으셔서 그 땅을 자기 땅으로 소유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37절에 그가 밭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레위 지파 출신인데 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잘 보시면 이 사람이 구브로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구브로라는 섬의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자신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을 것입니다. 나는 레위 지파 출신인데 어떻게 나에게 밭이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때에 이것을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고 구원해 주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었을까? 이러한 깨달음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왜 주셨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때를 위해서 이 재능과 이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겠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바나바는 그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었습니다. 원래는 나는 소유할 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소유하게 해주셨다면 이러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그럼 내가 이것을 나눠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니까 많은 사람들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고 그걸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며 서로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자신의 마음 가운데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은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은사를 활용하면서 어려운 사람을 다독여주고 살펴주고 도와주니까 사람들에게 이 사람이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얻게 됐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도 여러 가지 재능과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기도해 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때를 위해서 나에게 허락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성령의 충만한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매 순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자리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를 맺고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어서 그 복음으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와 재능과 하나님의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각자에게 주신 그 선물을 가지고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